네, 부족한 사람을 또 헌신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이 노래를 배울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찬양위원회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나서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찬양대와 찬양단 그리고 우리 모든 회중이 모두 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일 텐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찬양은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선 사역지에서는 찬양팀 인도도 해보고 또 찬양팀 워크숍이나 어떤 기술적이고 또 이론적인 교육들도 종종 했었는데요. 그래서 찬양에 대한 메시지들을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하고 또는 무게감이 있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궁극적인 찬양이 뭘까? 어떤 찬양일까라는 질문을 하다가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르는 찬양, 합창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 노래, 이 곡의 악보나 또는 정확한 가사나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죠. 하지만 그래서 이 궁극적인 찬양을 제가 불러드리거나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노래의 주변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의 특징 그리고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본문인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위치가 좀 특별한데요. 계시록 4장에서부터 해서 7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8장에 가면 이제 7번째 마지막 인을 떼고 나서 다음으로는 7 나팔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10장까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날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점점점 더 심판의 이 고조가 올라가다가 12장에서 14장에 오면 이렇게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인류의 역사를 압축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14장 앞에 있는 13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13장의 가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짐승의 수인 666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서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언급되어지지요. 그리고 6절부터 해서 이제 14장 17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에 큰 고통이 있겠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과 복이 있고 사탄과 또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14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단락으로 나누자면 12장에서 14장까지가 한 묶음이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심판의 이야기에서 이제 복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본문이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내용 안에서 세 가지 주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또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도 하는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14만 4천 명. 계시록 우리가 차근차근 읽다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14장에서만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7장에 이미 등장했었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런 유대인의 총수를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에 분명하게 12지파에 각 12,000명씩 뽑아서 이 앞에 세우게 되어지고 12 곱하기 12,000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기록되어지는 거죠. 이 환상을 아마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글로써 옮기면서 이렇게 해놨을 텐데 만약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몇 명인지 손으로 막 세어가지고 14만 4천 명을 확인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도 마치 올림픽 개최식을 할 때 개막식을 할 때 각 국가별로 선수단이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수단에게 어느 국가에 몇 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지요. 방송을 하기도 하고 자막에 띄우기도 하고 표지판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보는 어떤 장면에서 각 지파에 12,000명씩 나오면서 그 안내, 그러니까 이 어느 지파에 12,000명, 어느 지파에 12,000명 이런 말로써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14만 4천 명이 혈통적인 유대인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야지만 24만 4천 명에 들어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천지나 이단들이 종종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고 그런 인침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잘못 설명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7장의 본문에 보면 분명하게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 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에 나오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상징,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명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대표들을 뒤따라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수사하게 한 방법으로 상징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원의 완전수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유대인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14만 4천이라는 수를 표현해서 그 수의 완전한 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충만수, 완전한 수가 12거든요.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무한대의 수를 보통 표현할 때 1000이다. 수천 하면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2에 12,000 곱해서 14만 4천이 된다라는 건 충분하고 완전하고 무한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14만 4천 명에 대한 이해를 하다가 저는 문득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우리 7장에서도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등장하는, 그들을 앞서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14장에서는 13장까지는 그 짐승의 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14장에서는 드디어 14만 4천 명을 딱 먼저 등장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법궤가 움직이면 짐을 다 싸서 법궤들을 따랐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특별히 그 법궤 뒤에 항상 찬양대가 먼저 따라서 갔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회중 중에서 찬양으로 선별되어진 그런 찬양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 바로 이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에 등장하는 24만 4천 명은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 모였을 때 찬양을 위해서 선별되어진 찬양대라고 이해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리지만 그 중에서 찬양을 위해서 준비된 찬양대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찬양하듯이 셀 수 없이 많은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14만 4천 명의 찬양대가 찬양해야 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오늘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 단원들 여러분들은 이런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우리 찬양대, 찬양 단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듯이 마지막 날에도 선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찬양대가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그렇다면 이 찬양대와 이 찬양단원의 이 직무가 얼마큼 중요하고 또 귀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기에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사역이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찬양의 사역, 우리가 더욱 충성되이 또 겸손하게 잘 준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찬양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찬양대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그렇게 마지막 장면에서도 우리의 모든, 물론 영원한 세계가 그 이후로 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찬양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라는 점을 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14만 4천 명의 찬양대가 부르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노래는 새 노래, 오늘 3절에서도 새 노래라고 표현하지요. 새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주된 내용은 구원에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구원의 노래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 노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노래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모세가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통과하신, 이제 드디어 완전한 그 출애굽을 시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모세의 노래 또는 구원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에 포함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노래에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노래는 정확히 어떤 노래인지 그 주된 내용은, 그 가사의 내용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우리 이 14만 4천의 찬양대가 등장할 때 이 노래의 가사를 잠깐 언급하는데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은 우리 읽었으니까 한 칸 내려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가사이죠. 네, 맞습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 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베이스로 만든 찬양입니다. 여기서 살짝 다른 주제이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비전이라는 찬양은 고영원 씨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비전입니다. 제목이 비전, 원제목이 비전이고 보통 이제 부제로 그 첫 번째 가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찬양을 가지고 과거에 한 2000년도 정도쯤에 비전이라는 타이틀이 아주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동기부여의 한 방편으로 비전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많이 했었죠. 그럴 때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 아주 많이 2000년도 전후로 해서 많이 불렸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곡 제목은 비전인데 여러분들 방금 읽은 그 가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갱에 있도다, 이란 이 가사가 비전이라는 가사랑 제목이랑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으신가요? 보통 이 비전, 곡 제목으로 따지면 보통 우리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이 비전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내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식의 비전을 우리가 강조할 때가 많죠. 사실 이 곡을 작사 작곡한 고영원 씨도 이 곡을 통해서 의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이 찬양이 성도들의 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이렇게 찬송되어지기를, 선포되어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비전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의 찬양을 할 때 여러분 한번 그때 당시 2000년도 저도 청년 때 그때 당시를 지내왔던 분들이라면 비전이라는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불렀을 텐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집회라든지 비전이라는 찬양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가사의 의도를 알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아니면 이런 곡의 분위기 또 멜로디, 특히나 이 제목 비전이라는 이 제목만을 붙들고 뭔가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의 바람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간절함으로 이 찬양을 부르진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작곡자가 의도한 것, 또 가사가 갖고 있는 내포한 의도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나누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비전이라는 찬양을 할 때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날 궁극적인 이런 승리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날 찬양다가 부르게 될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3절 말씀, 우리 계시록 14장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없으시군요. 네,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이 보좌 앞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오늘 제목에 제가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내용을 축약해서 이 노래를 배울 자라고 제목을 사용했는데, 왜 이 노래를 아무나 부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나요?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속량함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로 3절에서 우리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찬양대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제가 미리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 대표를 하는 대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자를 대표해서 언급한 것이니까 구원받은 모든 자가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절대로 이 노래를 배울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세계적인 성악가다 할지라도 이 노래를 절대로 부를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아주 멋들어지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은혜스럽게 부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어떤 가수나 성악가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그 노래가 정말 구원의 노래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면서 종종 아주 재미난 발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음치고 막 박치라서 교회에서 찬양할 때가 가장 부끄럽고 힘듭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주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천국 가서 이 음치 박치로 찬양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민폐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아주 재미난 발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단언하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을 경험한 성도라면 이 노래를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미 우리가 다 배웠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어느 시대 어떤 나라의 백성이든지 간에 천국에서 합창을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가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노래는 구원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가수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부를 수 없는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찬양대, 우리 찬양위원회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지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찬양대로 몇 년을 섬겼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금 유치한 표현이지만 찬양대는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설 수 있는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요, 그런 직무다라는 거지요. 가끔씩 특히 이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큰 절기 때에 찬양대에서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데 단지 성악을 전공했고
어떤 곡이 아주 어려운 구간을 매끄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가진 사람을 찬양대 객원으로 초대해서 불신자를 초대해서 합창이나 솔로를 맡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불신자가 부르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와, 은혜롭다 칭찬하실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불신자는 절대로 부를 수 없고 배울 수도 없는 거지요.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노래가 진짜 찬양인지 가짜 찬양인지를 분명히 아시겠지요. 그러기에 찬양대로 세워진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찬양대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이 구원의 노래를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겠죠. 제가 처음에는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찬양대로 선별되어진 여러분들을 위한 찬양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두 번째 주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당황하실 수도 있고 조금은 긴장하셨을 수도 있는데 세 번째 주제에 가면, 세 번째 주제를 다루고 나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사람들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주제인 만큼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 14만 4천 명의 찬양대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4절 5절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씩 우리가 체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찬양대는 남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어떤 부정한 관계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자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를 말할 때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녀를 말할 때, 즉 사탄을 말할 때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4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사탄을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탄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를 말하는 거죠. 즉 이 표현은 마지막 날까지 복음 안에 거하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더럽히지 않고 영적인 정결함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로 앞에 첫 번째 주제인 정결, 순결이란 주제보다는 조금 덜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이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그런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이 보통 어디로 가나요? 어린 양의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조금 더 연결시키면 6월절 어린 양이 어떻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어디로 갈까요? 6월절 어린 양은 결국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결국 십자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것은 그 길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흐르는 에덴 동산일 때도 따라가지만 정반대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이런 표현, 이런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탄탄대로 꽃길만 걷자라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따라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그런 길도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길은 어느 찬양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꽃길을 걷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살아가는 동안 꽃길을 닦으시기 위해서, 꽃길을 내시기 위해서 사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은 희생이 없이는 낼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까?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여전히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느 길이든지 내가 아멘, 할렐루야 하며 따라가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표현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첫 것, 모든 소출의 첫 것, 아니면 이렇게 자녀의 장자 또는 아니면 어떤 가축의 첫 것, 항상 모든 것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의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 행동 앞에, 그 고백 앞에 첫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말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적용해 보면, 당신은,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입니다. 앞선 특징들은 영적인 어떤 정결함, 그리고 행동으로 따라가면서 보여주는 어떤 순종, 그리고 소속, 위치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존재적인 어떤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기준점들이라면, 마지막으로 요구되어지는 이 특징은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입에 관한 겁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입, 우리의 말, 목소리, 이런 것은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요.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이 14만 4천 명의 찬양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입과 말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혀나 입술이나 입, 우리의 말에 대한 그런 경고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런 예들을 다 제쳐놓고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몇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 전체가 이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시라면 오늘 가기 전에 꼭 이 야고보서 3장을 한번 꼭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서 3장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제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5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중에 특별히 거짓말은 속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흠이 되는 말은 그럼 뭘까요?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주는 그런 말 실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과 입술,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무를 가진 찬양대라면 오늘 이 5절에 등장하는 이 요소 특징, 우리의 입술에 의도적인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 없이 막 함부로 내뱉은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내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거나 손해를 보는 그런 말 실수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찬양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찬양대와 찬양다원 모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의 한 꼭지꼭지 그 주제마다 우리 찬양대원이 스스로를 잘 되새겨보고 그리고 기준점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찬양대로 세워진 대표적인 그런 찬양을 위해 세워진 찬양대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찬양대가 부르는 이 찬양의 노래는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어야 할 특징, 나는 정결한가? 영적인 정결함이 있는가? 물론 이 영적인 정결함은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내게 어린 양이 어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가, 순종함이 있는가, 우리 행동 가운데 순종함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돌짝밭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할 때에도 우리가 그 길을 묵묵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세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르게 바꾸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에 고의적으로든지 아니면 실수로든지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가. 그러기에 우리 찬양대 요원들의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옆에 있는 형제를, 아까 야고보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제를 저주하거나 또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또 하대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 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입술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찬양위원회 우리 모든 단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날 우리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의 기준에 모두가 부합되어지는 그런 인물들로 잘 준비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함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